새날이 밝았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을까요? 주고받은 사랑으로 또 일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자리에서도 이웃을 사랑함으로 모든 이와 가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채비교회 지체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2월 18일 수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왜 찾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무리들을 향해 매우 직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씀은 무리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사건을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와 욕망을 채워줄 분이라고 기대하며 그분을 따라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서 그들의 속마음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이미 전날 수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대목은요, 겉으로만 보면 매우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관심은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떡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구원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또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지를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다른 표적들도 그러하듯 오병이어 사건도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요한은 그 다음날 예수님과 무리들 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그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 표적이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전날의 사건은 단순히 배고픈 무리를 먹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생명의 근원이심을 계시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무리들은 그 표적이 가리키는 분이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기적을 통해 주어진 의미보다 기적 그 자체에 머물렀고 더 크고 확실한 기적, 더 풍성한 공급을 기대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린아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시편 78편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쏟아지는 압도적인 광경의 기적을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적의 크기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들의 시선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참된 떡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떡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참된 표적으로 인식했다면 그들은 받은 떡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해 줄 분으로 규정하며 마음대로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의 태도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교정을 하시는 거예요.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예수님은 그들이 붙들고 있는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자 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준 주체는 모세가 아니었고 그 만나조차도 궁극적인 생명을 주는 떡은 아니었습니다. 참된 떡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그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곧 이어질 자기 계시의 서론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리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오해해요. 34절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장면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말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때도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적인 필요의 차원에서만 반응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비유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자신과 떡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떡이시라는 것입니다. 참된 풍요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믿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요, 무리들의 현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36절에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참된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떡이 공급되는 것이 멈추는 순간 그들의 믿음도 멈출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반응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으로 시선을 옮겨가시는데요.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구원론적 선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찾는 군중을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용당하지 않으실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뜻은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대하시는 태도가 때때로 왜 냉정해 보였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에 대해 잘못된 기대와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찾아오는 자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찾아왔던 거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과 종교적 욕망의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은 예수님 그분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지만 종교적인 욕망은요, 예수님을 수단화합니다. 신앙은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관심을 두지만 종교적 욕망은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아주 미묘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엔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들의 시선은 끝내 예수님이 아니라 떡에 머물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결코 과거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 이 무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도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주님께서 내게 주셔야 할 것들의 목록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필요가 채워지기를 바라며 상황이 나아지기를 간구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응답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이 선언은 단순히 영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방향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게 만드는 도전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썩을 양식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께 나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어떤 결핍도 경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결핍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생명의 근원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의 풍요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선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는 데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는 참된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썩을 양식을 위해 분주히 살아가던 자리에서 돌이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다시 시선을 고정하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주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믿음으로 자라가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 말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님 앞에 섰던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애쓰는 삶에서 돌이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주님 자신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의 삶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내일도 이 묵상의 자리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